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참고로 시편에 있는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96편 10절.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이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증언해 주실 말씀은 다스림, 예수님을 통하여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참 인생 잘 다스리며 살기를 원해서 2025년도에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다스림에 대한 주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 그 다스림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인간들에게 주신 축복, 그러나 그 다스린다는 것은 사실은 그 생명체나 사물까지를 허락하는 것이지 인간에 대한 것을 허락하신 것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인간을 자꾸 다스리려고 하니까 자기 본인 스스로도 또한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많은 문제들이 벌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가 가장 큰 축복이죠. 이 다스림에 대한 것은 인간이 인간을 다스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 대전제인데, 뿐만 아니고 생명체나 사물까지도 다스리려면은 인간이 다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결론적인 얘기는.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세계가 펼쳐지고 또 그분이 모든 것을 공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다스림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다스리면 또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오늘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스려 갔죠. 특별히 하나님의 피조세계, 피조물들을 같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로는 그 사망이 인간에게 오고 악노릇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은 분리라는 그런 뜻도 있고, 이 사망이라는 것은 무엇이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면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는데, 다스리려면 사실은 모든 것들이 잘 연결되고 그 생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로는 그 생명이 생명체로서의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 문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돌아와서 그 죄의 문제를 씻고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죄인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없는 자가 다스리려고 하니까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번 볼게요. 이 다스림 자체가 원래 하나님이 갖고 있는 고유 권한이라고 그랬잖아요. 조정, 지배, 통치, 관리하는 그런 힘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걸 우리에게 이양받은 거란 말이죠. 예. 특별히 물고기, 이 새, 동식물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그 당시에 이제 뭐 사물이라는 거 해봐야 없으니까 연장해서 오늘날 이제 수많은 이제 사물체들, 물건들을 더 인간이 만드는 이유는 그 물건까지 다스리게 되는데 문제는 그것이 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준 큰 선물이었죠. 예.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들, 그 주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들을 그 발 아래 두시고 다스리게 하셨다. 그런 얘기합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 예. 창세기 1장에 우리에게 주셨던 뭐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 움직이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라 하는 그 축복을 연장해서 시편에는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론의 얘기는 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림의 귀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예, 떠나가면은 그 다음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자체가 원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아, 인간이 살아가면서 돌아다니며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것 같이 보는데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가 있어요. 성경에 말하면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고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 예,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음까지 내몰았지만은 다시 살아나신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의 법칙을 그 깨버리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사실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모든 출생과 죽음과 부활의 과정, 모든 과정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인간에 있었던 그 사망의 법칙을 하나를 다시 원래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분 스스로가 정말 불편한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를 다시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원초적인 축복을 회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해 볼 때 한 사람, 이거 사실은 한 사람이 아담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런 거를 뜻하는 거죠. 사망이 그 한 사람 통해서 왕 노릇하기 시작했으니까 이걸 회복하려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의의 선물들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인간을 통해서 잘 다스릴 수 있도록끔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는 새롭게 그 대통령이 취임하게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게 됐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이제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게 돼요. 예. 그때 그 취임 선서를 할 때 이런 것을 선포합니다.
나는 미국 대통령직을 충실히 수행하며 내 능력에 최선을 다해 미국 헌법을 보존하고 보호하며 수호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제 그렇게 선언을 하죠. 그 성경책에 손을 얹고 모든 그동안의 모든 대통령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그 맨 마지막에 선서 맨 마지막에 추가문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죄된 몸으로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체로 존재할 때 그것이 잘 다스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의 모든 대통령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 의지하는 정도에 따라서 사실은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그 결과로 알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 원래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그런 인생이 최고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려가는 그 세상이 최고예요. 예. 그동안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봤었을 때 인간이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가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왕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고 죄인으로서 계속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죄만 낳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왕을 세워진 이후로 이스라엘은 더 문제가 막 벌어지는 거예요. 예. 왜? 죄인이 죄를 낳고 또 죄를 낳으니까. 예? 그래서 인류의 역사상 그 왕이 세워졌던 그 나라들은 전부 다 전쟁이나 싸움이나 거기에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이 숱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또 어떤 철학자 중에서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또 나타나가지고 그 자본가나 노동자들이 그 평등한 세상이 되면 잘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 공산주의 사상을 갖다가 막 집어넣고 나라들을 갖다 그런 세상으로 바뀌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 1917년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소련은 구소련이죠.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그 소련이 공산주의 운동을 거기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본가나 노동자가 평등한 세상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데 사실 그게 아니죠. 죄인이 죄인을 다스리게 되면 또 다른 죄만 자꾸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련은 불과 80년도 못 돼서 1991년도에 그 마지막 대통령이던 고르바초프인가 뭔가 그 사람 때까지 해고서 온 그 소련이 다 붕괴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주 극소수만 공산주의라고 평등한 세상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나서 그 인간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원래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면 안 되는데 공산주의 사상은 서로 평등하게 하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자꾸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통제하고 자유를 뺏고 서로 감시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게 사람 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말은 그럴싸한데 사실은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거를 다 누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전부 다 거지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연장선상이 뭡니까? 예? 지금 북한이잖아요. 북한. 1945년 이후로는 북한과 남한은 어떻게 달라져요? 남한은 그나마도 자유롭게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남한은 그래도 세상 가운데서 제대로 된 그런 국가를
유지하고 사는데 북한은 어떻게 아주 극소수만 뭐 처음엔 평등이다 뭐 어쩐다 예, 균등한 배분이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 시스템을 움직이기 위해서 공산주의는 항상 감시 감독하거든요. 자유를 빼앗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보니까 북한은요 너무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지금. 응? 그 또 사상이 뭘 또 좋다고 그냥 또 남한에다가 그다 간첩을 심고서 그 지금도 응? 아주 남한을 혼돈스럽게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응?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이 공산주의 세력들 또 중국도 마찬가지죠. 역사를 보니까 1949년대 모태똥이 저기 뭐야 공산주의 사상을 갖다가 10월 1일부터 1949년 10월 1일부터 그 사상을 심어가지고 1950년 6월 25일 날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소련하고 중국 사람들이 막 그냥 공산주의 사상이 또 거기 들어가면서 우리 전쟁 나잖아요 한국도. 예. 그게 죄가 계속 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예, 소련이 붕괴된 것처럼 이 중국도 80년도 못 되면, 80년 못 되면 1949년이니까, 이 2029년도가 되면 80년대 그 전에 다 망하도록 우리가 기도 한번 해보죠. 뭐 중국도 망하고, 북한도 망하고. 왜? 죄인이 다스리는 세상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더. 뭐 인간이 인간을 갖다가 뭐 통제하고 뭐 그러니 적어도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기 때문에 미국의 헌법에는 인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와 이런 것들을 보장하잖아요. 그래도 그나마도 예. 왜 하나님 섬기라고 물론 자기의 몫이지만은 그나마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이 세상의 조직과 세상의 그 시스템을 어, 정말 완벽한 건 없죠. 그나마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끔 허락한 그런 개방적인 시스템은 자유민주주의 그런 체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안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지금 저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는 게 최고죠. 예? 그래서 결론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사람은 사람을 다스릴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스려도 안 되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부탁드리는 게 최고고요.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함께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런 일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죠. 예. 그래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씻음 받고 죄 안에서는 하나님과 역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 씻음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다스림의 축복들을 다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축복을 우리가 놓치느냐고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오늘의 그 다스림에 대한 그 주제의 핵심들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면 최고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최고인데 하나님을 이 다스리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 마음을 열고 내 삶을 열려면은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뭡니까? 예.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너의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없는 인생은 잘 다스릴 수 없어요. 가정도 다스릴 수 없고 자녀도 다스릴 수도 없고 자기 일조차도 다스릴 수 없어요. 반대로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가정도 잘 다스리고 자녀들도 잘 다스리게 되고 왜?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 주시니까.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은 더 시간이 되면서 이제 한번 더 얘기하기로 하고 나 스스로도 하나님이 내가 다스릴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니까요. 성령 하나님 통해서 이 모든 축복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서 수도 없이 많은 간증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 간증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뭐예요? 열매죠. 천국 가면은 하나님이 이런 막한 열매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랑하시고 하나님 저를 이렇게 도와주셨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주님 만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이 그 어떤 것도 다스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어서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림이 최고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 도움을 얻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군 천사의 그런 아버지 역사하심의 그 현장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원래의 축복으로 잘 회복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축복이 흘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당신들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